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있었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민을 가져다가 포도주에 드시어 갈대에 비유하시게 하더라.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을 받으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소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내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저자와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지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신이 들려와 이르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스베데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작년에 한국 축구 선수 손흥민이 유럽 리그에서 골든 부츠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나도 손흥민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영국 리그가 시작이 됐는데 벌써 8경기를 뛰었는데 공격수로서 아직 골 하나도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매체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저리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 감독이 사람을 잘못 활용하는 것은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손흥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약간 좀 답답한 상황도 있습니다. 뭐 선수들이 기복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그러는 거예요. 손흥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같이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을 졸이고 언제 빨리 새로운 리그가 시작할 때에 첫 골을 빨리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객관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손흥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손흥민이 뭐 1년에 뭐 수백억 벌어도 나한테 뭐 일전이라도 주는 게 있느냐? 그리고 손흥민은 한국 사람이고 나는 중국 사람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가 왜 손흥민이 축구를 넣으면 좋아하고 못 넣으면 답답해하는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다른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선수를 좋아하니까 그 선수의 모든 것이 나와 어떤 보이지 않는 연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저는 그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내가 어떤 좋아하는 배우도 마찬가지. 그 배우가 뭐 잘 되든 못 되든 돈 벌든 미치든 뭐 사실은 직접적으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런데 그 배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배우가 잘 되고 그 배우가 찍은 드라마라든가 영화가 흥행이 되면 뭐 왠지 마음이 좋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이해관계로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이해관계로 딱 내게 뭐 유익이 있어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보면 은근히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희한한 동물인 거예요. 희한한 동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어떤 이해관계로 맺어진 그 이상의 관계예요. 이 존재감 자체가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이 이해관계를 떠나서 다른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게 되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예수, 그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하고 시간 차이도 너무나도 많이 나고, 그리고 그분은 다른 나라 사람이고 나는 이 중국 사람이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뭐 친척이 되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나 인생의 스승이요, 교사요, 리더, 주인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나하고 그분하고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하고 내가 어떤 배우 좋아하거나 어떤 운동선수를 좋아하는 그 이상으로 이것은 영적인 관계가 새롭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관계인 거예요. 이런 관계. 이 관계를 우리가 영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런 영적인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실질적으로도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응답받게 되고, 또 그분의 가르침과 삶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가운데는 변화가 일어나고 그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어떤 내 정신 속에서 생기는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나의 실생활 가운데도 직접적인 변화를 일으켜주는 그런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조금 더 나아가서 쉽게 풀자면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나와 예수님은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45절에서 50절 보겠습니다. 45절에서 5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 위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면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이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입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이미 1000년 전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렇게 외친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시간에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읊조리면서 자신은 지금 이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같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저 양반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엘리야를 부르고 있구나, 엘리야가 나를 좀 구원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엘리야를 부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 마취 효과가 있다고 하는 신포도주를 예수님한테다가 주기까지 합니다. 나름대로 뭐 자기 생각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의 예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아지면서 이 주님을 좋아하게 되면서 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관계라는 것은 전부 다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이 주님과 멀어지면 그러면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이 없으면 주님이 나에게 안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때에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주님이 돌아가시는 동시에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51절에서 53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는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성소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무나 들여다보지도 못합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것이 다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휘장이 가려있는 것처럼 서로가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음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 이상 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통하는 관계가 되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런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무덤에 잠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이렇게 무덤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모든 주를 믿는 사람과 믿었던 사람들과 그리고 믿을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출발. 그 출발이 뭐하고 관계가 되느냐? 부활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영생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이제 끝났다라고 현장을 떠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54절에서 5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였는데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스베데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 베드로는 이미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이미 다 도망갔습니다. 여기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사도 요한, 이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이 그 현장에 있었댔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으심이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그러면 나와 주님이 아직까지 새로운 관계가 완성되지 못한 거예요. 아니면 아예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로마서 6장 4절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속죄의 죽으심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대신하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이 막힌 이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 죄가 해결이 됐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만약에 이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럼 내 죄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고 나와 하나님과는 아직까지 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이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어떤 이 자리매김과 변화가 이런 것들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증명해주는 증거인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영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손흥민을 좋아하면 그걸 축구하는 공을 하나 슈팅하든지 뭐 넣든지 못 넣든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것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진짜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만들어졌다면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만들어지기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양이를 하나 키워도요, 강아지를 하나 키워도, 아니 강아지가 내가 한번 개를 낳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냥 키웠어요. 강아지 하나 키워도요, 병 걸리면 빨리 치료해야 막 조급해지고 막 기쁘게 뛰어놀고 건강하게 뛰어놀면 내 마음도 좋아요. 강아지 하나 키워도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짐승을 느낀데도 마음이 같이 기뻐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영적인 존재입니다.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요, 인간은 참 희한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잘 생각해보면서 내가 지금 성경에 관한 예수님의 기록들이 정말 나와 관계가 있는지, 이것들이 나와 관계가 있다면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믿는 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 인생의 목표 모든 방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나의 삶의 전체를 인도하시고 그분의 영향력을 받도록 자신을 비워놓고 계시다면 주님과 이미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냥 내 인생에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 계획을 만들고 내가 알아서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까지 주님과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거나 관계가 있어도 병든 관계로 지금 서로가 답답한 관계로 만들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새벽에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